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982년 미국 시카고에서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겨 먹으면 안 되겠지만 즐겨 사용하고 있는 이 타이레놀을 만드는 회사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존슨 앤드 존슨이라고 하는 그런 컴퍼니이죠. 누군가 시중에서 유통되는 이 존슨 앤드 존슨의 타이레놀 캡슐에 독극물을 주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7명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으로 조사 결과 공장에서 독극물이 들어간 것이 아닌 것이 이게 판명이 됐어요. 유통이 되어서 매장에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는데 범인이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독극물을 주입하게 됨으로 인해서 7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었던 타이레놀을 다 수거하거나 또 어떤 손실을 이 회사에서 감수할 그런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만다행인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저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인고니 미국 전 지역에 유통되었던 타이레놀 얼마나 될까요? 당시에 3,100만 병의 타이레놀을 다 수거하게 되었답니다. 당시 돈으로 따지면 약 한 1억 달러가 되고요. 이것을 한화로 따지면 1,300억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약품을 다 수거하여서 폐기하였다는 것이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사가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조가 있었습니다. 1943년 존슨 앤드 존슨의 제2대 회장인 노버트 우드 존슨은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와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가치를 명시한 자신들만의 신조를 만들어서 선포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존슨 앤드 존슨에 입사한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이제 이 신조를 가슴에 품고 여기에 맞춰서 업무를 보아야 되며 그의 삶의 방식을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정리하여서 4가지의 우선순위를 두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환자, 의사, 간호사,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책임을 지자. 두 번째는 함께 일하는 전 세계 임직원들에 대한 책임을 지자. 세 번째는 우리가 살고 일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전 세계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마지막으로 이상의 책임을 다했을 때 비로소 따르는 이윤에 대한 책임을 지자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일어난 이 사건을 놓고 볼 때 그냥 놔두는 것은, 방치하는 것은
자신들의 기업 이념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조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손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수거해서 폐기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신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 기업이나 사람이냐 어떠한 무엇을 소유하였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고 그 부분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주셔서 그 생명의 복음을 소유한 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우리들은 우리가 소유한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묵상하며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좀 쉽게 다시 풀어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간절한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참다운 해갈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아주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신명기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때 말씀하신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무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그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아닌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것은 40절에 말씀하신 그 선지자나 41절에 말씀하신 그리스도나 같은 분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사람들은 그 선지자와 그리스도가 같은 분인 것을 알지 못하고 따로따로이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선포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41절을 다시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님이 절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아주 천한 지역의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들은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자기들과 같지 않는 초월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우리와 차원이 다른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셔야만 메시아로서의, 구세주로서의 이 자격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은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하면서 한 가지 의견을 더 추가하는데요, 42절 말씀을 보시죠.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이 42절 말씀을 추가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다윗의 후손이 맞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이와 같은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습니까? 아닙니까? 출생하셨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성경 실력이 이 정도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되어진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가 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데 급급하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큰 쟁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 선지자라 또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는 무리도 있지만 예수님은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시기 전에 세상의 모습은 어떻게 보입니까? 혼란스러워 보였습니까? 왠지 세상은 혼란스러워 보이지 않고 평안해 보였습니다. 왠지 하나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은 우리가 생각하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이 혼란이 야기된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시면서부터 이 세상이 혼란스럽게 되었다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 말씀에 한 가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 53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분쟁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인 것을 알고 계셨어요? 몰랐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손길 닿는 그곳에 화평의 은혜가 있을 줄만 알았죠. 하나됨의 은혜가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 하시는 대로 분쟁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분쟁하고 어머니와 딸이 분쟁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분쟁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두 가지로 나누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척하고 거부한 사람들의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온 세상이 하나로 보였습니다. 서로 평화하게 보였습니다. 선과 악과 진리와 비진리도 전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하나로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이 세상은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해 보였지만 평안한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가 된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합쳐져 있고 진리와 비진리가 합쳐져 있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참된 선이 무엇인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다시 한번 큰 혼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선과 악에 대해서 진리와 비진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보여줘야 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통해서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선 가운데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복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마치 하나님을 보는 듯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세상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우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까? 무엇이 진리이고 비진리인지를 보여줘서 그들이 분명한 구별점을 가지고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도 이 질문 앞에 답을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성도님은 그래도 성도님 중에서는 답을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 했는데 저랑 똑같이 이 부분들에 자신 있게 답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혹시 내가 진리와 비진리와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불편함도 없이 충돌도 일으키지 않고 그들과 연합하면서 평화롭게 즐겁게만 살아가고 있는가? 시간이 많이 지나간 이후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특히 어떤 우리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면 어떡하지? 왜 놀라겠어요? 당신도 교회 다녀? 이런 말 듣고 놀라면 어떡하지? 그렇게 진리와 비진리와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짬뽕된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부분들에도 심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많은 영혼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러한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이를 이로 갚지 않고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이 삶, 이 수준 높은 삶을 우리가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도 선에 속할 수 있는, 진리에 속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삼는 역할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달라스에 좀 오래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떤 그 전직 경찰관이 자신의 집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그곳에 자신의 집이 아니고 다른 사람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마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집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모르는 사람이 그 집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 자기에게 보복하러 온 범인으로 생각을 해서 총을 뽑아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끔찍한 사건이죠. 매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분의 이름이 앰버 가이거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의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분도 억울하겠습니다만 얼마나 그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전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총을 맞고 죽게 되었으니 아마 그 가족들은 비탄에 빠졌을 것입니다. 근데 18세 돌아가신 그분의 동생의 이름이 브랜드 진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법정 최종 증언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징역형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 형도, 죽은 제 형도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 속한 삶을 살기를 바랬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우리 유가족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말을 마치고 판사에게 허락을 구하고 그 피고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꼭 안아주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을 때요. 분노와 응징과 복수가 있는 삶의 현장인데 어떻게 그런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용서하고 당신이 더 이상 벌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는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이치로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먼 미래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 기준과 수준이 낮은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해 볼 수 없는, 추월할 수 없는 높은 기준과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 땅에 보여주며 선포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삶의 기준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것을 보여주며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동의하실 분도 계시지만 동의하시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 내가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예수를 믿고 있는 내가 이 땅에서 큰 명예를 어떻게 하면 잘 얻을 수 있는지를 내가 보여주고 싶다. 예수를 믿고 있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행동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일들은 우리보다도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그 기준을, 그 기대를 충족시켜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과 악의, 진리와 비진리의 기준을 제시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삶의 기준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며 사명인 것을 기억하고 이제 좀 수준 높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기대를 가지고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조금 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45절 말씀을 보시죠.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미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아랫사람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냄을 받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데려오지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추궁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서 잡아오지 못하고 빈손으로 오게 되었느냐?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 예수님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봤지만 세상에 있는 선생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게 되었죠.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위협을 합니까? 너희들도 그 예수의 가르침에 미혹이 되었느냐? 그러면서 자신들만의 증거를 대는 것이 48절 말씀입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저기서 말씀하고 있는 당국자들은 유대의 종교, 정치, 지도층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율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미혹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행위는 아주 무지한 행위라는 거예요. 아주 저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모르는 자라고 온갖 저주를 쏟아붓게 됩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51절 말씀 보시면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지금 니고데모가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유대 율법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인의 말을 듣고 그 행위를 조사하기 전에는 판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피고인을 불러서 조사도 하기 전에 이 사람은 저주받은 자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하는 말은 지금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52절 말씀으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답변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니고데모를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대한 여전한 편견과 차별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죠. 특별히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못하느니라, 천한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 중에서 갈릴리 출신인 선지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 있으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겠죠. 그게 누구인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나가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리고 나훔 선지자도 갈릴리 지역 출신이라고 하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도전한다고 하는 이런 판단하에 온갖 거짓과 억지와 편견과 조롱을 다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쳤던 수없이 많은 교훈들을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고집을 부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끼친 그 선한 영향력은 감추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진리예요. 오늘 성경에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직접 듣고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권위를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선지자라고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을 때 일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그 시대로 한번 예언을 해보시죠. 마태복음 28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되고 무덤이 비게 되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의논한 끝에 군인들에게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시죠.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15절이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을 그 당시에도 돈을 주어서 군인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이 유대 가운데 두루 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일들이 덮일만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려질만 하잖아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승리의 소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들리게 되었고,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었고, 이 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늘 시도하였습니다만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하고 번번이 시도했지만 이 일이 실패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 실패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 일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감추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고 막으려고 하지만 절대로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소유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소유한 우리들은 그렇다면 이 인생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에 증인된 삶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2026년이 시작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자고 하는 그런 목표 아래 저희들이 태신자를 적어내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자, 그렇게 작정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2026년도가 이제 몇 개월 남았습니까? 한 4개월 남았습니다. 4개월 동안, 이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습니까? 그 열매가 얼마나 맺혀져 있습니까? 저희들은 전도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아이고, 저희에게는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갖게 되고, 다른 때는 아멘을 잘 하시다가 전도 얘기만 나오면 또 아멘을 잘 안 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리게 된 것일까요? 혹시 이것이 거짓이면 어떻게 할까? 혹시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또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을 받지 않고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더 나가서 아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상급 부대로부터 지침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의 내용이 무엇인거니 아주 오래된 지침인데요, 모든 군인들은 한 가지씩 종교를 다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 천주교, 기독교였습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다 선택을 하고 매 주일이 되면 그 행사를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 명령으로 내려왔습니다.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병들이 다 한 가지 종교를 다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종교를 가진 사람보다, 안 가진 사람보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 심리적으로 안정할 수 있어서 군생활이 조금 힘들어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결론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에게 순간 심리적인 안정을 갖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해 주신 참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게 복음이고, 죽어서도 영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유일하게 인도해가는 것이 생명의 복음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보시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5절 말씀을 마저 보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이것이 진리가 되어서 복음이 흐르는 그 곳곳마다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 토론토 큰빛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던 임현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31개월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북한에 잡혀서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북한이 준 죄악이 무엇인거니? 국가 전복 음모죄, 평생 노동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중죄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31개월 동안 북한 당국에서 무슨 일을 했는거니? 이분이 북한에 있는 최고의 그 존엄자를 음해하거나 비방하는 이런 일들을 했는지, 그분이 했던 모든 설교를 다 풀이나웃해서 모든 그 조사위원들이 다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손에 연필을 들고 하여튼간 조그마한 어떤 그 문제가 있으면 다 지적한 줄을 쳐가며 다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이 목사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간증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 붙잡혔을 때 얼마나 많은 욕과 수없이 많은 구타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했던 모든 설교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 프린아웃해서 그 사람들이 펜을 들고 줄을 치면서 읽어가면서 그 설교문 속에서 반복되면서
전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그들이 접하게 되고 그 영혼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노동을 하고 있으면 이 목사님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감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몰래 다가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이런 데서 안 만났으면 이런 관계가 안 될 텐데요. 그 전에는 욕하고 구타하고 온갖 모욕을 주었던 사람들이 그 설교문을 다 뽑아보고 묵상한 끝에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적은 수고를 하고 입술을 열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을 통하여 큰 능력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야 될까요? 그럼 우리는 직무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더욱더 적극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요약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서 복음을 소유한 우리 교회의 신조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존스 앤 존스 그 회사처럼 우리 교회의 신조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읽기 전에 신조를 만들어서 여러분까지 나눈다는 것은 우리도 그 회사의 직원처럼 이것이 우리의 신조가 돼서 우리도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신조를 보여주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살아간다. 1번,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2, 기준, 세상의 편견이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만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 아멘? 아멘. 3번째 보시겠습니다. 증언,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둔다. 아멘. 4번째, 섬김, 나를 증명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사랑으로 섬긴다. 아멘. 5번째 보시겠습니다. 의탁,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사랑하되 모든 결과와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다. 아멘. 6번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속, 시작. 어떠한 방해와 낙심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내일 또 겸손히 이 사명을 감당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준비한 신조입니다.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회는 이 6가지의 이 신조를 마음에 새기고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켜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주님의 은혜에 참석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주님, 이 사명을 저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좀 천천히 합시다.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니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으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니 온 세상 가득한 승리에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소유한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기준이 되어서 선포해야 합니다. 무엇을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 영혼들을 섬기며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참된 기준을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우리 자신인 것을 기억하고 이 삶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에 이르러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될 이 일은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 어떤 힘도 그 어떤 능력도 이를 막아설 수 없습니다. 복음이 흐르는 그곳마다 한 영혼들이 치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신앙 고백하고 주께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 역사를 이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마음속에 참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한 부담스러운 것들을 게으름과 나태함들을 다 제어해 주시고 다시 한번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불일들 일어나서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참 세상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기준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아닌지 무엇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겉으로는 화평을 누리고 있는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들에게 삶의 기준을 계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며 말미암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들이 성공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분명한 진리를 마음에 새롭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말씀에 감사하여 아버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소원합니다. 아버지, 어떤 생명이든지 생명의 복음에 걱정이 되면 깨워지고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땅끝에 이르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에 아버지의 분명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줘서 걱정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면 썩어져가고 죽어져가고 하는 가운데를 구원하여 주님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 축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본래만도 못한 우리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겉으로는 평화스럽게 보이지만
겉으로는 하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혼합된 인생을 사랑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믿음의 기준을 제시하며 해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선으로 진리 가운데로 초대하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버지 세상에 있는 많은 허물과 죄악들을 이기게 해 주시고 아버지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능력 있는 이 복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인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여전히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아버지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귀찮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에 붙잡힌 바 된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 죽기에 돌아올 때 기뻐 뛰며 춤추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2026년 아버지 하나님 이 4개월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간 동안 아버지 이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먼 날 저 천국에 갈 때 한 영혼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한 영혼도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천국에 갈까 두렵습니다. 그때 주님과 우리의 만남이 안타까움과 부끄러움의 만남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가운데 다시 한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해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의 기준이 됨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살고 오직 복음만이 진리인 것을 기억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서 모든 영혼들을 주께 돌려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직장과 산업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